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지체로서 빛의 자녀로 올바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의의 도구로 쓰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중심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본문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본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도 있으며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라는 이런 엄중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전도가 우리의 삶의 본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 답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우셨습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동일하게 그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다.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이렇게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땅에 파송되어 있다. 내 존재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이다. 이렇게 스스로 일깨우는 것이 본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구두수성공에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널리 알려진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실제적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그가 구두를 수선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그것은 살아가는 그 방법일 뿐입니다. 그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전도자다.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 구두성공은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며 의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또한 모든 성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것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갖게 된 전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의 권세가 전도하는 것을 금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박해 시대가 있죠. 지금도 회교국가나 일부의 공산국가에서 전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하는가? 그것은 세상법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명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전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이 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초월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교도에게도 법으로 금했지만 지혜롭게 전도합니다. 박해 시대에 법으로 엄격하게 핍박했던 그 시대에도 역시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초월적인 권력 행사를 했습니다. 또 옛날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을 받은 예를 들면 어사 이런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권력 행사를 하고 그 왕의 대리자로서의 그 신분을 누렸습니다. 이 어명이요라는 말 한마디에 그 어떤 권세자도 사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받아도 전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은 그것을 잘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반대를 받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자,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것이 유대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군대에서 장군이 한 그 사병에게 명령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꼼짝도 안 합니다.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자네 왜 내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종하는가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기가 바짝 들린 사병이 네, 김 병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병장 말을 듣느라고 장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애는 제대시켜야 됩니다. 사고칩니다. 그냥 놔두면 어리석은 거죠. 병장 말을 듣느라고 장군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전도 안 한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남편께서 너나 믿어라. 너 절대로 시댁 식구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시댁 식구에게 전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반대해도 살아있는 한 전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실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반대해도 세상 권세가 반대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성도들의 의무이며 권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돈을 많이 버는 일,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일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상식에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 또는 응급실에 달려가는 의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119 구조대가 50대 사람을 살렸다. 그 사람이 잘 버틴다 하더라도 20년 정도의 수명을 더하게 한 겁니다. 또 응급실에 달려간 의사가 환자를 잘 처리해서 10년을 더 살게 했다. 10년을 더 살게 한 거죠. 그것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따라서 20, 30년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다 하더라도 절대로 허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가장 소중하며 특별히 영혼, 그 영원한 생명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될 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전도에 대한 분명한 각오가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각오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본받으며 24절을 직접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더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의 가치가 구주의 피로 살 만큼 값비싼 것이며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에 참여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떤 희생도 감수할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도하겠는가? 누구에게 전도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성장 환경에 따라서 친구를 주셨습니다. 지인들을 주셨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환경적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저들에게, 내 가족에게, 친척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그들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의 손가락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주의 손이 되겠느냐? 바로 내가 그 주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일꾼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먼저 일깨우시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은 집으로 돌아가 내 친속에게 구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대상들이 바로 전도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인간관계,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인간관계나 환경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우리를 느닷없이 아프리카로 보내시진 않는다는 거죠. 만일 아프리카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그 일깨움처럼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실 겁니다. 먼저 전도는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도록 그렇게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와 환경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가족 사진을 단체로 찍을 기회가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의 단체 사진을 찍었다면 가끔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면 내가 그 사람과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와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안 돼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속한 자가 이 성중에 또 있느냐 하시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의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일깨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도는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죠. 제외된 대상이 없습니다. 그는 이슬람 교도니까 또 그들은 불교도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족속 속에 이교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성당에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전도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 불교도일지라도 또 성당에 다니시라도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하고 모든 대상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 움직이는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 환경과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차원의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의 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나쁜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알고 있는 세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또 알려주면 알고 있는 세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붙잡든지 아니면 새롭게 주어진 진리를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교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의 근거가 두 가지가 되고 비로소 선택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입관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 빌립이 전도했을 때 잘 듣질 않습니다. 그때 빌립이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방법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나다나엘은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죠. 선지자가 난다면 예루살렘 같은 데서 나겠지. 이 나사렛 같은 그 갈릴리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정말 지혜롭게 전도했습니다. 논쟁을 한 것이 아니죠. 빌립의 전도 방법은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와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선입관이 있는 사람에게 빌립식 전도가 필요합니다. 와 보라. 직접 듣게 해주는 겁니다. 내 말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보라, come and see, 이 와보라 전도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 선입관이 있다 하더라도, 편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들어보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와보라. 자, 이 와보라 전도법을 또 다른 말로 이주일식 전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툭 하면 일단 한번 와보라니까 막 그랬죠.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자. 이것이 전도의 사실 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혹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먼저 말하라 라는 말이 적극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혹 나에게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보기만 해봐라. 내가 전도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도 아무에게도 못합니다. 물어봐야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그러하죠. 너는 가라, 가서 전하라. 이 가라, 가서라는 말이 적극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뤄진 영혼에게 먼저 적극적인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자. 이런 권유를 하는 것이 전도의 지혜입니다. 자, 무디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구도자를 매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전하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결심을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무디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D.L. 무디가 대답하기를 만약 하나님과 늘 접촉하고 기회를 찾으려 한다면 언제든지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 주변에는 이루어진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눈 뜨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은 내가 한 사람도 안 볼 거야라고 결심하면 그 불가능한 겁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가족이라도 만나잖아요.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고. 내가 전도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뤄진 영혼들은 어디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라고 결심한 건 절대 무모한 결심이 아니다. 이렇게 무디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전도하려는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소극적으로 전도할 걸 잘 아십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전도하죠. 그래서 가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죠? 구원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좋은데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얼핏 이중부정으로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부정은 강조의 의미라고 그러죠? 여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중부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죠. 우리 본능이 구원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하죠.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쓰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깨고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빈 네모를 하나 치고요. 네모여 함과 같으니라. 다음 중 네모에 알맞은 말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어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빈칸에 알맞은 말은 대부분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다면 틀림없이 입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답은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니라 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파송의 노래도 보면 너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 수준을 고려해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도를 내 마음만 갖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마치 종말이 곧 임박한 것처럼 그런 긴박한 말투로 전도를 하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죠. 종말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그 정죄하는 말, 예를 들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심한 말로 정죄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심하게 정죄하는 말로 전도를 하면은 대부분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나친 표현을 쓰면 거부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교사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그 사람 자체는 뛰어난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유능한 교사는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표현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전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 수준을 고려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에게는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보다는 성경을 배워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좀 더
그 완곡한 표현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수준을 생각하고 상대방 수준에서부터 지혜롭게 말을 시작하자. 이것도 전도할 때 마음에 가져야 될 그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케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가 중매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중매쟁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번에 만나면 꼭 결혼해야 돼. 그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부담돼서 그거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중매쟁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만 봐. 차 한 잔 마셔봐. 그냥 뭐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 만나서 차 한 잔 마셔. 혹시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 자, 차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 어때? 뭐 좋은 사람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 다시 한 번 만나봐. 그래서 두 번, 세 번 엮어보니까 좋은 사람 같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이 들고 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전도도 중매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말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이번에 구원받으면 당신 생활 싹 정리하고 술, 담배 싹 끊고 친구 다 끊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구원도 안 받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결과가 무서워서 사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타까운 것은 전도 집회 첫날 듣고 긍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당신 구원받으면은 술도 끊고 친구도 다 정리하고 살아야지, 그게 올바른 거라고 막 거기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는 잘 때 흐뭇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죠. 상대방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된 것과 같은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같이 읽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부터 눈높이 수학이라는 것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수준을 고려한 전도, 이것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광야에 가서 3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광야길로 나아가서 예배할 테니까 보내달라 그럽니까? 그 바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내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려줄 건지 안 빌려줄 건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떠보느라고, 시험해 보느라고 일단 말을 꺼냈습니다. 나 10만 원이 필요한데 좀 꿔줘. 급해서 그래.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이 어딨냐고, 세상에 나한테 그런 돈을 꿔대려고 그런다고 막 화를 냅니다. 자, 그 사람에게 100만 원 얘기할 필요 없죠. 예. 10만 원 안 꿔줄 사람이 100만 원 꿔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결론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출발점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 3일 길을 가겠다. 그걸 거절하면 가나안 가는 건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혜롭게 첫 번째 단계만 이야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구원받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듣자고 하루만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된다고, 피곤하면 좀 자도 된다고. 사실 자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난 그거 2시간 못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좀 피곤하면 조금씩 자면서 들어도 된다고, 뭐 이렇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내 마음 갖고 전도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상대방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큼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간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변화받았다라는 그 힘 있는 간증이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로운 간증도 마음에 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만큼 사실 설득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 내가 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그 개인적인 간증을 마음에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에 이르시기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내가 믿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그 구원의 간증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같이 읽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 자,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더 힘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전문적인 세일즈맨의 말보다는 사실 소비자의 말이, 입소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자기가 파는 물건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전문 세일즈맨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써본 사람이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목사나 전도사의 이야기보다 때로는 평신도의 설교가 그 간증이 훨씬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접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구원받은 간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너무 횡설수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한 10분 이내로 내가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고 믿게 된 경로와 내용은 무엇이며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내게 생겼는지 이렇게 전과 과정과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간증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도 여러 차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큰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간증이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하는데 좀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강권해서 끌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 방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전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를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분노 상태에 있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날 교회 가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모처럼 일찍 들어왔습니다. 뭐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내 들어오기를 배가 쫄쫄 굶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가 넘기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10시쯤 됐을 때는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집회 있대요. 라고 말을 꺼내면은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죠. 시기를 잘못 택한 겁니다. 그때는 밥부터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되 시기 분별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14절, 잠언 2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기가 잘못됐죠. 이른 아침에 한 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부시시한데 거기다가 큰 소리로 축복하면 이 잠결에 들으면 욕했는지 축복했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전도가 그러합니다. 전도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왜 또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전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튿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이야기할 때 이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빌립과 안드레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죠. 반복된 전도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이튿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겁니다. 우리들의 전도도 그러합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전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도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전도 안 해요? 전도했어요. 5년 전에 다 들었는데 그때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5년 전에 들었으면 4년 전에도 들었어야 되고 2년 전에도 들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반복적인 기회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반복성이거든요. 비슷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전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럼 몇 번 해야 되는가? 70번에 7번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하는 겁니다. 적어도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했지만 살아계신 한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한때 안 됐다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꼬치 고기의 어리석음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꼬치 고기를 어항에 놓고 이 꼬치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같은 어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는 막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꼬치 고기가 먹이를 보고 좋아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투명으로 된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죠. 무지하게 아팠어요. 몇 번 시도해 보다가 계속 안 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 투명한 유리막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이가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건들지도 않는데요. 왜? 옛날에 먹으려고 했다가 머리 부댄 생각이 나죠?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꼬치고기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때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할 때 동일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듣고 얼마나 대적했는데 그러고 아직도 안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복적으로 하면서 되는 것이다. 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전도와 관련해서 끝으로 두 가지를 일깨워 보고 싶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입니다.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전도하겠다,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따라서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곧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왜 대부분 전도를 못하냐면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 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면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면 틀림없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전도하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난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것과 분리될 수는 없다.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마음에 생각하고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도하려고 할 때 고난에 대한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고난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이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한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갖고 있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의 생명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지만 자녀를 키우겠다는 희생에 대한 결심이 있고 아이를 내가 뱃속에서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을 겪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지만 아이를 갖는 것처럼 이뤄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 왕 포드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비결을 이야기한 거죠. 당신이 어떤 일을 결심하고 행했을 때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계속해서 합니다. 혹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땐 고난에 대한 각오를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우리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더욱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이뤄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